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큰 주제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난주에 성도의 외식, 신앙의 외식,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 상,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변명하는 기도, 혹은 영적 의무가 무엇인지 알면서 피하려고 핑계대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도는 가증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 상,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 상, 말을 이렇게 길게 썼지만 딱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원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원래 그분이 계셨죠. 그분 그 자체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원래 계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이죠, 우상.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막 비는 것이죠.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 아니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이지 사랑이라고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 꿈, 내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신을 찾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결국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거기 보면 죄악인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변명하는 기도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알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어떤 호기심이든 욕심이든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자기의 그 마음 자체가 죄성이고 탐욕 자체가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가증하다.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의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피하려고 핑계대는 기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크고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의무는 전도구나.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또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듯이 할 때까지 우리가 양육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거듭난 후에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양육해 주는 것. 결국 전도와 양육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또 권리이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또 내 사정이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전도와 양육, 영적 의무를 이렇게 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런 핑계를 대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연하게 알고 있죠. 이건 잘못된 죄악이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은 벌써 자기가 타협한 겁니다. 죄와. 자신을 속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강요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의무도 당연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삶이 더 소중해서 내 육체의 목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타협적인 그런 핑계는 가증한 것이다. 알면서도 자신을 속인 거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정직하게, 못하면 차라리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속이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영혼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화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된 것,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상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복을 원하는가? 하나님보다 복을 원하는가? 이 제목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보다 복을 원하는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화만 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대체한다면 그 즉시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락을 깨트릴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결국 나의 관점, 나의 위주로, 인간의 위주로, 인본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셔야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 내게 유익한 것 뭔가 주신다고 했으니 그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 자체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그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그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 육체적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주실 것들,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유치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다 챙기고 자기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부모님에게도 화를 내죠. 그 어렵게 구해주신 부모님에게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금방 또 화를 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신앙도 그렇죠.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드릴 제목은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셨을 때는 그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금방 토라지고 화내고
원망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뵙기만 해도 나를 살려주신 분, 내게 영생 주신 분, 가장 귀한 것 주신 분, 그 자체로 그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히 행동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마치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야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머리로만 믿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치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라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나를 향한 깊은 계획, 깊은 사랑,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충성합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밝히 아는 그런 순간이 오지요. 그럴 때 미리 감사한 것이 또한 진정한 감사로 바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 사람, 물주는 이 사람. 나무가 자라려면 심는 사람도 있고 심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가꾸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명 자체가 자라나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가꾸어도 자라지 않는 거죠. 결국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모르는 까닭은 자신의 이성에 따라 판단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아닌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를
벗어나서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초월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자기 믿음을 믿는 거 아니냐. 결국 자기의 능력, 자기 수준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사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어차피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실수할까 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좀 옆에 있어주면 든든하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모님이 돈이 많은데 어린아이가 겨우 100원짜리 사탕을 하나 사면서 엄마, 아빠 이거면 되죠? 더 큰 건 안 되죠?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느 수준, 이런 수준으로 100원짜리밖에 사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부모로 본단 말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믿음, 내 의지, 내 지혜, 내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계셔만 주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죠. 어차피 자기가 다 할 거고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결론 다 내렸어요. 옆에만 계셔주시면 돼요. 결국 자기가 다 하고 하나님은 물끄러미 주님은 계시지만 아유 주님 가셔도 되는데 계셨네요. 뭐 오늘 특별히 뭐 도와주실 거 없었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어차피 자기가 다 할 거라고 계산 다 끝나고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신뢰하는 것,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결론은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보다 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믿는 거다 이거죠.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입니다. 나. 내 이성, 내 지혜, 결국 나죠.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결국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고,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이고 내가 우상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만든 우상 안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나를 초월하시고 나보다 크신 그분 그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그 자그마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무한히 큰 계획을 세우시고 또 큰 것을 주셔서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초월하고 나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데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내 일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곳에 나를 부르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를 벗어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나를 초월해서, 나를 벗어나서, 나를 깨뜨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정말 달려가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만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 것 같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 같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주님과 함께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